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전에 중등부에서 배대 찬양팀으로서 지원을 나가서 찬양을 하고 왔는데 중등부 아이들을 보는데 얼마나 귀하고 또 사랑스러운지 정말 찬양하는 내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청년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찬양하면서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은 저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요. 여러분도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오늘 기쁘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그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보니까 앉아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엉덩이가 찬양의 기쁨을 다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면 기쁨이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서 찬양 한번 해보시고,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럼 앉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여기 일렉 기타로 혹시 시작해 줄 수 있나요? 피크가 부러져가지고 손가락이 지금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카운트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가사에 집중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하고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가사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그리고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없이는 얼마나 무지하고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은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 지금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육의 욕망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때로 너무나 주님의 그 존재를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성령의 그 능력의 권세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자 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옵고 성령의 음성을 실천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권세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그 음성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거하신 오른팔에 앉게 하여서 세상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늘 매행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기도의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간 마음속에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코로나의 변이와 확산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걱정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청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주세요. 그리하여 그들의 삶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힘이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을 속이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이 진짜 나의 생각이라 착각하여 반복되는 죄를 짓거나 그 생각이 거짓임을 알매도 타협하며 자신을 속이고 살아갑니다. 삶에서 진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과 같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준비하는 손길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수련회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지체들에게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문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같이 세워주신 동역자들과 인문동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며 인문동교회가 주님 보시기 기쁘신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민강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는 화목과 평안을, 마음에는 위로와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청년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의 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지체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긴밀히 연결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도하고 통군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제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답 없는 너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답이다라는 말이 한때 신조어로 유행을 했었습니다. 답이 없다라는 뜻이죠. 저건 정말로 노답이다. 어떤 상황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노답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 인간은 정말로 노답이야. 꽉 막혀서 고쳐쓰기 힘든 사람에게 노답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본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노답인 상황, 노답인 사람들 앞에 다니엘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며 남유다를 정복하고 자기 말 한마디면 살리고 죽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잠을 못 잤습니까? 마음이 번민하여, 즉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의 집에 가장 많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내가 걱정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자기의 말 한마디면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부와 귀와 명예와 권력을 지닌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걱정이 많아서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걱정을 하는 것이 꼭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내 환경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여기에만 오르면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지겠지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져도, 그 자리에 내가 올라도 여전히 나는 잠을 못 잘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반대로 어쩌면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걱정하지 않는 삶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꼭 환경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희망의 메시지 또한 이것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관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중심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흔히들 이신칭이다, 믿음이다, 복음이다, 그게 로마서의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신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이 로마서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는 바로 파워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 그래서 옛날에 삼일교회 전병우 목사님이 로마서에 관련된 책을 한 권 냈었는데 그 제목이 바로 파워 로마서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내 생각, 감정, 내 판단력, 내 분별력, 내 사고, 인지, 식견, 가치관, 의지와 태도를 전부 다 포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만 만나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기도 중에 상황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기도 중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나의 대적이 살아있고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걱정이 사라지고 때로는 지혜가 떠오르고 선한 마음이 들며 한번 해보자, 별일 아니야 라며 용기가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정말로 답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제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걱정 앞에서 잠을 설치고야만은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세계 권력자들,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 결과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권력자들이 하나같이 잠을 제대로 이루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해 권력자든 능력자든 엘리트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답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지금 자신의 근심의 원인이었던 이 꿈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당시의 최고의 지혜자들을 불러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내 근심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답이 있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뭐가 과연 잘 사는 인생일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일만 하면서 하루하루 스펙을 쌓으면서 부를 축적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기만 하면 나중에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알 수 없는 미래에 관한 이 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내가 과연 어떻게 살면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우리들 각자에게도 던져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윤리계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손봉호 교수님이 답 없는 너에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이나 이기적인 성취를 위한 야망이 아닌,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헛된 것을 위한 야망이 아닌,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하는 모든 것에 도달하기 위한 야망을 가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야망의 변질을 말하면서 돈에 대한 야망, 이기적인 성취에 대한 야망, 명성이라 불리는 그런 헛된 것에 대한 야망 말고 너희는 다른 야망을 좀 가지라고 촉구합니다.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한 야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곤 하는데 우리의 꼬린 지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돈, 성취, 명성을 빼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서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변수가 없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답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 길을 잠시 멈추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답을 묻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선 박수와 술객들이 왕에게 도리어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육체에 속한 인간들이 그 답을 어떻게 알겠냐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하지 않은 신 하나님 외에는 그 답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이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고향이란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 그 고향에 내가 가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존재의 근원 되신 영, 곧 우리 아버지를 내가 만나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참 사람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손봉호 교수가 말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야망을 가지라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끝에는 항상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곤 합니다. 아, 인간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었구나. 인간 이렇게만 살면 되는 것이구나. 인간이 육과 혼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 곧 참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신 바를 이 땅에 하나 둘씩 이루어 가면서 사는 것,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며 살라고 내가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한국에, 내가 지금 나만의 이런 캐릭터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가림도 잘 못하면서 맞는 답도 말하고 틀린 답도 많이 말해왔습니다. 지금 또 저는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저는 저 자신을 도구 삼아 실험 중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구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면 찾아가서 막 알려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예전에 같으면 종교를 홍보하려고 교회 오게 하려는 의도가 저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심정뿐입니다.
어제도 제 주변에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답답해하며 답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제 속에서 막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었습니다. 누구는 취업 때문에 내 인생은 노답이라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진로 때문에 노답이다, 누구는 결혼 앞에, 누구는 돈과 물질 앞에, 누구는 인간관계에 있어, 건강에 있어서 나는 노답이다, 답이 없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그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지금 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도 답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을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묻고는 했습니다. 주님은 답을 알고 계시죠? 주님은 지금 여기서도 답을 알고 계시죠? 라고 답 없는 상황에서마다 저는 서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주님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던지, 아니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항상 나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여기 14절에 다니엘을 설명할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답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침착하다,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침착하다, 당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명철입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왕의 근위대장이 지금 자기를 포함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찾아온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은 명철하게, 즉 침착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급하지 않았다, 당황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살고 싶으면 일단 뭐라도 둘러대고 아무 소리라도 즉각 반응해서 위기를 모면할 생각을 할 터인데, 다니엘은 명철하여서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답을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상황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이상하게 내가 둘 때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남이 두는 거 여러분 훈수 한 번 더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평소 제 실력에 몇 배로 더 잘 보이는 것을 저는 수차례 경험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육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영의 토대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한 걸음 떨어져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육체에서 그만큼 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육체에 완전히 몰입해서 붙어서 살던 그 사람이 떨어져서 곧 영에, 곧 성령에 근접해서 바라보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말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즉각 반응입니다. 먼 일이 터지면 즉각 반응할 때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멈춰서서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할 그럴 때는 대부분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의 선택이 아니라 육의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안 해보고 손이 막 이미 물건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홈쇼핑 번호를 막 손이 그냥 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한 걸음 떨어져서 살았기에 그는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답을 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처한 현실을 돌파할 답을 지금 혹시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노답이라면서 답답함에 혹시 가슴을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의 답이 있습니다. 첫째,
상황에서 한 걸음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잠시라도 내가 처한 그 상황과 내 이 육체와 한 걸음 떨어져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로 주님께 맡겼으면 한 걸음 떨어져 영의 시각을 내가 얻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가 기도했으면, 진짜로 내 생각이 비워졌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반드시 차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실천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내 생각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상황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성령과 연결되어서 그때 주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한번 날마다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결정에 앞서서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의 사소한 수많은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동행하면서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로의 문제든 그게 취업의 문제든 그게 가정의 문제든 할 것 없이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시간이 지금 주나체 2단계 훈련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간증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한 청년이 밤에 울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너무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목회의 소명을 받고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그동안 자기가 겪어왔던 수많은 가정과 신앙의 체험들을 부모님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저 반대만 하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답답해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저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만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상황과 떨어져서 내 감정과 한 걸음 떨어져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만 한번 실천해 보자고 했습니다. 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만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청년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 계획표를 레포트처럼 작성해서 부모님께 드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하고 내가 올 한 해 동안 공부를 어떻게 준비하고 학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알바를 어떻게 하고 군대를 언제 가고 그 모든 인생 계획표를 쭉 작성해서 부모님께 제출을 하고 또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이제는 그렇게 안 변하실 것 같던 부모님이 변했고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위입니다. 무위자연할 때의 무위입니다. 행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인위적인 행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모세가 홍해의 그 답 없는 상황 앞에서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입니다. 여러분, 노답인 상황에서 정말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나온 행동을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일보 떨어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서 나온 행동을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다. 명철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반드시 채워집니다. 주님은 답을 아시지요? 라고 물을 때 그 성령으로부터 올라온 그 마음을 실천하라. 그렇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성령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을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살아봐라. 그래도 네 인생이 안 변하는지, 그래도 내 문제들이, 그래도 내 고민들이 취업이든 진로든 뭐든지 간에 그 상황이 안 변하는지, 바다가 갈라지든지 아니면 내가 그 위로 걷게 되든지 내가 과연 행복해지는지 아닌지를 한번 진리 실험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의 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자기에게 닥친 노답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고 쉬십시오. 육체와 상황과 한 걸음 떨어지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뜻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되면 어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면 어쩌지를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실천에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해놓은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새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을, 오늘을, 이날을 살아가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내 앞에 노답인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발버둥치며 근심에 잠 못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 멈추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물을 수 있는 명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살아가면서 나가실 때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과 내가 문제와 한 걸음 떨어져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비워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채우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용기를 내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게 해 주시옵소서. 해보고 실험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달라고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간에게는 답이 없지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그 답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황과 한 걸음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육에 몰입해서 육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노답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비워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걸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맞을까 하니까 염려하며 우물쭈물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는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의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하나 옆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을 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한 약속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한, 다시 한번 새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갈렙 총무 이윤아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 휴가 나오신 군지체, 특히 오늘 새로 오신 윤승주 형제님과 성민 형제님 등등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드리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청년부 예배는 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팀 카톡방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으니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특송, 특주, 워십, 간증 등 특순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은 임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팀 모임이 진행되오니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꿈나무 글로리아 오케스트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플룻, 트럼펫, 드럼, 기타 등 관심 있으신 분들은 권순범 형제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5월 8일, 6일, 7일 이렇게 1박 3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양평 야모 펜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31일까지 임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신청서는 예배당 입구 쪽에 있으니 가져가셔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모두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 광고 마치고 공원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때로 낙심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고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진로와 미래와 저희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답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답 있는 인생으로 내 삶의 세기를 만드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청년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쁘고 함께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또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문득 제가 태어난 날짜를 한번 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 단위로만 세웠었는데 며칠인지 한번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중요합니다. 그 하루 동안 어떻게 무엇을 실천한지가 중요합니다. 전 지금 예배하면서 떠올랐어요. 발칙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거 할 겁니다. 뭔지는 나중에 설교 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한 주 한 주, 이번 한 주 주시는 그 마음을 꼭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한 걸음 떨어져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일상 가운데 내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